구원파 반박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려면 사실은 책을 한 권 써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원파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 반박입니다. 신천지를 또 연구해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책 한 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잘 좀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천지의 전체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어요. 구린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어가지고 헷갈리제이션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는 딱 들어가 보면은요, 이걸 이제 본질을 살펴보면은 예수교가 아닙니다. 이만희교예요. 이만희교. 일단 기본적인 교리를 좀 제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리 다음에 신천지가 왜 이렇게 활개를 치는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따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신천지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벌써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워싱턴 DC에 신천지 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한번 해봅시다. 재림의 징조다. 재림의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활개를 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이 그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야, 이단들이 왜 저렇게 설치나 그런 생각하다가 그렇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미국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 신천지 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 신천지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관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은 비유와 암호의 기록이다. 비유와 암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다 이런 것까지는 자기들이 주장은 하겠지만 일단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 구조가 비유와 암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역사서가 많잖아. 성경에는 역사서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구약은 특별히 전부 다 거의 다 역사서고 신약도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는 거의 역사서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경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역사라는 그 언어적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비유고 모든 게 암호다. 성경은 모든 게 비유고 암호다.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와 암호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암호라는 게 이제 코드를 디코드 해야 되는데 비유와 암호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 비유와 암호를 풀어주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교주야. 교주 이만희. 간단하죠?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비유와 암호로 푸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읽어가면은 우리는 성경이 이해되잖아요. 맞죠? 평범하게 이거 읽어가면 이해되잖아. 애굽으로 갔네. 애굽에서 또 출애굽했네. 광야를 달리네. 가나안 땅으로 갔네. 그죠? 적들이 쳐들어왔네. 사사들이 등장했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네. 그래갖고 나중에 다윗이 나왔네. 다윗이 왕이 되었네. 그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많이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열왕기로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또 다 망해가지고 다 잡혀갔네. 또 돌아오네.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니까. 얘들은 모이면은 새가 뭔 뜻이죠? 새. 나무가 뭔 뜻이죠? 나무. 씨가 무슨 뜻?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유와 암호를 예를 들어서 나도 다 풀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나마 괜찮겠어. 근데 이 사람만 푼다는 거야, 이 사람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각되세요? 해봅시다. 몰상식. 상식이 안 통하는 단체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단체. 자, 나중에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든 비유와 암호를 풀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주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교주가 보혜사래, 보혜사. 예수라 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교주를 재림 예수라 하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그죠? 거시기 하니까 보혜사라 그러면 조금 성령님에 대한 얘기지만 하여튼 보혜사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약화시켜서 나름대로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고 보혜사에다가 참목자 그래. 참목자. 원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짓말을 하려니까 참이란 말을 자꾸 써야 돼. 참목자라고 쓴 거는 이게 뭐야? 거짓목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참목자고 보혜사다. 그리고 이 사람만 성경의 비유와 암호를 풀 수 있다. 거기에 설득이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벌써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우리 정통 기독교냐 아니냐라고 볼 때는 삼위일체거든요. 어떤 교단이 정통 기독교에 속한 교단이냐 아니면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냐 그걸 확증하는 것은 성경관이 바르러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삼위일체 안 믿죠. 삼위일체 인정 안 해요. 부인. 삼위일체 부정. 부정을 하는데 신천지의 삼위일체로는 약간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는 있다고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보는 거예요. 힘으로.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예수교야? 근데 이게 무슨 기독교야?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무슨 기독교야? 무슨 예수교야? 예수교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삼위일체를 믿어야지, 삼위일체를. 하나님하고 예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근데 성령에 가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야? 자기를 보혜사라고 해야 되니까. 성령이 보혜사인데 성령은 살짝 가리면서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신천지는. 구원과는 뭐냐면 이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조직의 명령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과거의 구원자였고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의 구원자는 아니야. 과거에는 구원을 했어, 예수가. 과거에는 구원을 했는데 현재는 아니야. 왜냐하면 현재가 뭐니까요? 현재가 종말의 시기예요. 현재가 종말이야, 종말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가 구원자였어. 근데 종말기에 오면은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야.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종말에는 참목자요 보혜사인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희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조직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돼. 행위구원이에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조직이 주장하는, 조직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돼. 행위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는 과거의 구원자일 뿐이야.
이제는 종말의 시대가 왔어.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가 왔으므로 지금은 이만희를 인정하고 신천지의 조직, 신천지 조직이 주장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하라 그러겠어요? 집 떠나 공동체 생활. 집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하고 여기서 매일 자기들대로 가르치는 말씀 공부하고.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 그렇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 집을 떠나지? 왜 집을 떠나? 왜 자기들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다 끊지? 그게 구원받는 길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걸 구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구원받으려면 끊어야 돼.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를 열심히 배워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추수하러 다녀야 돼. 추수하러. 자, 여기서 이제 8번이 교회론인데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교회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어. 해봅시다. 해를. 태양을 옷 입은 여자.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그걸 우리 교회라고 해석했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 사람들은 신천지로 봅니다. 자기 조직으로 봐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자기 조직이야. 오케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자기 조직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18장에 바벨론 있죠? 바벨론. 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그럼 뭘까요? 이 바벨론이 기성교회야, 기성교회. 기성교회가 바벨론이야. 이해되셨죠? 세상이 바벨론도 아니야. 우리가 계시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고, 그 교회가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정통교회를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보고, 바벨론은 뭐야?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자기들이라는 거야. 자기 조직.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덴버에 있는 다른 4, 50개 교회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신천지야. 참교회가 신천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참교회다 이거야. 그리고 기성교회가 바벨론이야. 그러므로 기성교회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성교회에 속해야 될까요? 기성교회를 떠나 나와야 될까요? 떠나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성교회를 떠나 나와라. 바벨론과 함께 참여하여 멸망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뛰쳐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전도. 전도가 추수거든요. 추수? 전도를 추수라 그래. 이 사람은 전도하고 추수하는 거를 어디로 갑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야. 기성교회로 가야 돼. 기성교회로 가서 기성교회에서 헷갈리제이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야. 추수.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추수꾼. 그러니까 우리 언뜻 들으면 추수할 것 같으면 저 세상 가서 시장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추수꾼들이 어디로 오는 거야? 기성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화하는 거고, 신천지가 굉장히 강력할 때는 한국의 기존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자리를 잡아요. 집요해요. 한 3년, 한 5년 자리를 잡아.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들 파에 속한 사람을 목회자로 옹립을 해. 그래서 기존 교회를 그냥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생긴 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북한 바라보면 말이 안 되죠? 북한이라는 나라 보면 말이 안 되는 나라 아니에요. 제가 북한 그 얘기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야, 북한 인민들은 왜 그거 하나를 처리를 못할까? 들고 일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진리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야.
우리가 볼 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자, 그래서 가서 전도해, 가서 추수해. 그래서 열심히 추수해 오고 그냥 기성교회를 통째로 그냥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화된 게 계시록이거든요. 신천지가 계시록이 특화됐는데 이 계시록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신천지로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해를 옷 입은 여자도 신천지야. 계시록의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헷갈리지에서 일으키는 게 14만 4천 아니에요. 그럼 14만 4천도 이게 누구야? 이것도 신천지야, 신천지. 계시록이 신천지로 성취되었다. 자기 조직으로, 자기 집단으로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신천지로 와야만 종말의 시대에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 종말의 시대에 성경을 암호와 비유를 풀어주는 교주를 인정하고 그 교주가 말해주는 그대로 그걸 따라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는 과거의 구원자, 현재의 구원자는 여기니까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신천지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여기 한 빠져버리면요 못 나오는 거야. 계시록이 신천지로 성취됐으니까 기존 교회가 바벨론이고 기존 교회가 바벨론인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탄 자식들, 마귀 자식들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 개신교를 좀 철저히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톨릭 보면은 마귀 같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들이 볼 때는 기존 교회가 그냥 마귀 같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해갖고 14만 4천도 신천지. 해를 옷 입은 여자도 신천지. 다 신천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아까워. 이건 뭐 이단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다 씁시다. 이단의 사이비의 신흥 종교야. 북한의 주사 철학, 주체 사상도 종교로 돼 있거든. 세계 종교 연감에 주체 사상이 2천만 명이 믿는다 해서 10등이야, 10등. 10등. 이거는 그냥 새로운 종교예요. 이만희교야, 이만희교. 이름만 예수를 붙여놓은 거 왜 예수를 왜 붙여놨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 저것도 예수교인가? 저것도 예수교인가 싶어갖고 거기에 이렇게 예수 쓰니까 이름을 예수 쓰고 성경 쓰니까 예수 얘기하고 성경을 드립하니까 저것도 기독교인가 하고 살짝 따라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덜컥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집 다 떠나죠? 근데 전부 다 20, 30대 젊은 애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애들이 집 떠나고 직장 떠나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고 가정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속했던 일반 공동체와 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빠지면은 북한 애들이 우리 남한에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재사회화 해야 되죠? 똑같아.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어떻게 해갖고 나와더라도 애들이 적응이 안 돼요. 재사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양형주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신천지 갔다가 들어온 애들이 제일 어렵대. 영적 재활이 제일 어렵다는 거야. 거의 북한 정도 수준으로 센 애가 되기 때문에 뇌가 바뀐다는 거죠. 이 정도 견적이면은 진짜 악질 중에 악질.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신사야, 신사. 하나님의 교회도 약간 악질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보다 이게 악질이에요. 제일 천박한 신흥 악질 종교.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쓰는데 성경을 그냥 도구로 하는 거죠. 성경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도구로 쓰는 거지 그냥. 자기들 주장을 약간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빙자할 뿐이지 성경이 원래 기록된 이 성경의 존재론을 하나도 안 믿잖아요. 성경의 존재론을 믿나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성경이 왜 기록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게 성경이지 이거 기록해갖고 이거 이만희 믿으라고 기록했나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이만희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했냐고. 교회 역사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처음 구원자였는데 이제 시대가 예수 시대가 끝났다 이거지. 예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종말이 왔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 그가 교주고 그리고 여기는 뭐 교주만 믿어갖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주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직이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됩니까? 추수하러 다녀야 되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파수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방문해갖고 이거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세요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거는 그 사람들 왜 할까요? 그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는 전도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하나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잖아, 우리가 전도를.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도하라 그래도 열심히 안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호와의 증인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는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오케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게 있는데 이런 데는 알짤없죠. 전도하러 다니고 추수하러 다녀야 이게 지금 구원과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믿지 않지만 성경 공부해볼래? 이거예요.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좀 해보실래요? 그래, 성경 공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럼 한번 와보세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뭘 얘기하냐? 계시록 같은 걸 내놓고 하면서 이게 다 암호고 이게 다 비유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새는 누구의 뭘 의미하고 나무는 뭘 의미하고 그래갖고 쭉쭉 돌려 마지막에 결론이 이 시대의 보혜사요 참목자가 교주다 이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넘어가는데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나? 마지막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신천지도 한국에 20-30만 된다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갔나? 첫째는 우리가 이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강력한 마귀 역사가 있고 미혹의 역사. 두 번째, 나름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나름 체계적 성경 공부. 얘들 여기 목숨 걸거든요. 목숨 걸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체계에 따르는 성경 공부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끈끈한 공동체. 끈끈한 공동체인데 이게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가족이 문제 가족들이 많아요. 문제 가족에서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애들, 아버지가 때린 애들, 엄마가 자녀에 무관심한 아이들,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벌써 이미 문제 가정이야. 문제 가정에 있는 애들이 성경 공부 해볼래? 한번 해볼게. 근데 이미 성경 공부 해볼래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밥 잘 사주고 필요한 거 막 대주고 필요해? 스타킹 필요해? 스타킹 가지고 점심 못 먹었어? 같이 가서 점심 먹고 엄청나게 잘해줘갖고 친해져. 친해진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볼래? 그럼 미안해서라도 따라가지. 따라갔어. 갔는데 공동체가 모여갖고 또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야. 대환영에다가 막 선물 보따리 안기고 쿠폰 막 주고 그야말로 돈과 정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적 성경 공부하면서 비유와 암호풀이를 하고 풀이를 한 다음에 여기에 곁들이는 것이 뭐냐?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먹히죠. 기성교회 비판이 거기에 탁 들어가는 거야. 비유 암호풀이를 하면서 기성교회가 너 한번 봐라.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안 다닌 사람이다. 기성교회 하는 집 봐라. 이러면서 이제 막 기성교회 까면서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하다 보면요. 뇌가 이게 바뀌어버려요. 뇌 구조가. 그래서 여기를 나오면 일반 세상에서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상담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나온 애들 중에 X 신천지 애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야 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얘들이 돌아오면은 기성교회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못 가요.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고 해서 기성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페인이 돼버려요. 페인. 이단자들의 생활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좀비처럼 여기에 그냥 몰두해갖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돌려.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만 모이는 게 아니고 아침에 모였죠? 그럼 잠시 갔다 와. 점심에 또 들어와. 또 먹여주고 공부해. 조금 쉬어야 되겠어. 갔다 와. 그리고 얘들이 나오면 집을 못 가잖아. 집을 단절하고 나왔잖아요.
집을 못 가니까 얘들이 대부분 그냥 자기들 집단 생활하는 대로 다 오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공동체 아파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방 몇 개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같이 살기도 하고, 자기들도 일반 주택 만들어 갖고 거기서 그냥 방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사회 부적응자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국가적으로 볼 때 이거 문제야, 안 문제야? 일반 국가로 봐도 문제죠? 그런데 국가가 그럼 이거를 제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재해야 되죠? 근데 제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에서 돈을 엄청나게 먹이는 거야. 정부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먹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갖다가 사가지고, 브라이브 아시죠? 뇌물을 먹여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못하게, 언론사에 가가지고 돈 먹여서 신천지에 대한 나쁜 얘기 못하게, 나쁜 보도 막아버리고,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요, 이 사람들이요, 20-30만 명 이거 굴리고 가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제일 부유한 단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는 재산이 조 단위가 아니고 경이래, 경 단위로 간대요. 일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단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이걸 못 없애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탄압하지 마라. 핍박을 하면 또 자기들이 어디에다 걸어요? 법원에다 거는 거야. 그냥 악질입니다, 악질. 아까 제가 악질 썼죠? 신흥 악질 종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암적 존재인데 이걸 해결이 안 됩니다. 피해가 이유로 말할 수 없어요. 이유로 말할 수 없고 20, 30대 애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다녔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나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애들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셨죠? 이거 진짜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생 결단하고 공부해야 돼. 사생 결단해야 돼, 지금 이거는요. 신천지 같은 단체가 나와서 지금 이게 미국에다가 신학교를 지었잖아. 그 신학교에 미국인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쉽게 말해서 영계가 너무 혼탁한 거예요. 너무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안 가르치니까 제대로. 제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대한보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개강 예배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은, 짧게 했지만은,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요. 가르치는데 은사 없으면 그만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으면 목회하지 말고 그만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제가 그러잖아. 저도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40년 넘게 연구했잖아. 성경과 신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저도 또 계속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저게 맞는가 싶어가 그냥 빠져 들어가고.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지, 이 신천지는. 북한의 그 김일성 우상화랑 똑같아. 그런데도 이게 무슨 20, 30만 명 빠져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여기 다 빠져가지고 있고, 정신 헷갈리짓 해갖고 나오더라도 구출이 안 된단 말이야. 양형주 목사님 그러는데, 여기 들어갔다 나온 애들 중에 건져내는 애들이 10분의 1 되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 신천지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진리를 공부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하는 시대. 정말 마귀가 총동원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 시대. 저희들 잠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를 탐구하고 복음을 탐구하고 말씀을 탐구하여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설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고 또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참으로 뜻있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